자, 이 시간에는 같이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고요. 벚꽃하고는 거리 유지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네. 네. 벚꽃과 거리 유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네. 자,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또 PPT 자료가 나가죠? 네. 제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간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 원래 대화 주제를 한번 생각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번 주가 어떤 주냐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아는 이번 주는 어떤 주죠? 아마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면 아셨을 텐데,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또 이번 주를 명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일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에 뭐 하셨냐, 제자들하고.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많은 걸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참 예수님 우리에게 끝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떡과 피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를 밥 먹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얘기를 못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사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본 글이에요. 본부에서 일용할 양식을 홍보하면서 올린 글이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본부에서 일용할 양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참 B급 감성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본부에서 올린 그 홍보글을 제 나름의 B급 감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읽어볼게요. 내가 아침에 버스에 올라타서 2명이요? 라고 교통카드를 찍자 아저씨가 의아해하면서 넌 혼자 탔는데 왜 2명 몫을 찍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지. 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더 있거든요. 쌀쌀한 아침이었지만 나의 뜨거운 고백으로 버스 안을 훈훈하게 데웠던 순간이었다. 난 지금 성화되고 있다. 이 큐티에 내 몸과 영혼을 맡겼다. 큐티만이 ESF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올렸어요. B급 감성이죠, B급 감성. 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멘트를 쓰신 분도 굉장히 이 B급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B급 감성, 이 글이 B급 감성이긴 하지만 저는 이 글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 이 글이 무슨 말 한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거잖아, 이거. 내 안에 뭐 있다? 이거 누가 했죠? 아무튼, 자, 저는
이 워딩,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 워딩이 정말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저녁 식사 하면서 나누려고 했던 그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 그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최후의 만찬이죠. 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리켜서는 이것이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을 마시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요한은 어떻게 다 자기의 글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56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56절에 뭐라고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걸까? 그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게 되는 거다? 예수님이 계시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56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뭐가 예수님의 몸이고 피인가? 이게 또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는 뭘까요? 대체 우리가 뭘 먹어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요한복음 6장에 67절, 6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67절, 68절. 자, 6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잘못 나온 것 같은데 67절?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죠? 아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요한복음 6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몇 명?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막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왜? 여러분, 이분을 왜 왕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분을 왕으로 만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분은 얼마든지 떡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표적 보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또 찾아왔네? 야, 이렇게 먹고 사라지는 떡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영생하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야, 니네 지금 나한테 와서 이 먹고 배부른 떡 구하려고 왔구나. 이거 구하지 말고 나한테 온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되냐면 영생하는 떡을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진짜 어떤 떡 한 개만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에게도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막 자기가 기대했던 떡이 있었던 거예요. 먹는 떡,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떡이 있었는데 떡을 필요로 했는데 예수님이 더 떡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먹어라.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내가 영생의 음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점점 이상한 거예요, 사람 듣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이제 6장 6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6장 6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네도 니네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지? 너희도 니네가 기대했던 거랑 내가 좀 다르지? 너네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은요, 뭘 고백한 겁니까? 주님,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주시는 떡이 뭐냐? 영생하도록 주시는 음료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진짜 떡, 어떤 음료수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들이 온 이유는 어떤 그 먹는 떡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먹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영생하도록 먹는 음료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때에, 아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자신의 몸과 피를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몸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연결해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이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살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나눴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을 가지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우리에게 그토록 하시고 싶었던
그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바로 그거예요. 왜? 이들이 이거를 먹어야, 이들이 이거를 가져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과 연합해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 광고랑 너무 딱 맞아. 제가 지금 일량 PPL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참 우리 목사님이 그거 너무 잘 썼어요. 내 가슴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버스 타면서 두 명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거를 알려주고 이거를.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나랑 연합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한 얘기만 하고 갈게요. 이거는 연합이라는 지금 단어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존재입니다. 맞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개개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관계일 것 같아?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바로 이게 뭐냐요? 예수님이라는 한 개체를 두고 연합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머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우리가 막 야 너 나랑 의기투합하자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예수님 우리를 묶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 된 형제니까. 연합된 존재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다시 말씀으로 좀 다시 넘어오면, 방금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좀 더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이 성만찬 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찢어지시는 모습, 몸이 찢어지는 모습,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모습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당신의 몸과 피로 비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 내용을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굉장히 슬픈 자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하시고 나면 예수님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왜 돌아가셔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 시간을 회개의 자리의 시간으로 여기며 접근할 때가 많아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죄 용서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한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면서 피를 흘리셔야 됐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사람을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을 위한 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는요, 지금 당장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12 제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개인만 한정지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건 누굴까요? 모든 죄인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인을 위한 대신 지불하시는 피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18절을 좀 같이 볼 텐데요.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어떤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자, 이게 로마서 5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누구 아래에 있었던 거냐?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누구 아래에 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심지어 모세까지도, 노아까지도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매여 있었다? 사망 아래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거, 구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 대체 아담이 죄를 지은 거랑 구대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 대신 세웠습니다. 마치 어떤 제국의 군주가 이 봉신국의 왕을 세우듯이, 그래서 그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왕으로 아담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만물은 아담 아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학적 용어로 언약의 연대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언약의 연대성.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대성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아담 아래에 있는, 언약적 연대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하나님이 대신 세운 왕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왕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 가지고 간 죄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우리 늘 죄를 지으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당연한 그 값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당연한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이 이제 다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들이 죄인이긴 하지만 이들은 다 누구야? 당신의 창조물이었잖아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죄에 매어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요. 그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담의 죄의 연대성 아래에 있는 그 죄를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피조물을 다시 살려야 될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또 다른 누군 잘못한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럴 수 없어요.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리고 죄값을 치우고도 또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사망이라는 것을, 그 죄값이라는 것을 또 이길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신적 존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죄가 없으신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값을 아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부활하심이 없었다면요, 죄의 값이 치러졌는지 안 치러졌는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끝났다? 말할 수 있나? 그 증거가 있어야 되나? 끝났다는 증거가. 저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사망이 끝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아담과의 언약 연대성 아래에 있던 모습에서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러놓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언약이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이동이 생기는 겁니다. 신분적 이동. 로마서 5장 18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전에 이 죄에 세팅됐던 것을 모형을 해준 거예요. 어떤 모형을 해준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전의 죄 아래에 있는 연대성에서 생명의 연대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28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피를 흘려야만이, 피값은 뭐예요? 죄값이죠. 사망의, 죽음의 값이죠. 많은 사람을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아래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어만 더 볼게요. 이 언약의 피가 종종 다른 사본에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좀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담보로 해서 새 언약 틀을 세운 거야. 새 언약 틀. 그래서 이 새 언약 틀에는 뭐였냐면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러놨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담과 언약적 연대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언약 관계로 오기만 하면 새 언약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게 이거죠. 그리고 나를 사망 가운데 구해주셨다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그토록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에 감사하고 동시에 죄송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일어나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몸과 피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아까 성찬식을 하면서 이거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즉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됐고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언약 연합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최후의 만찬을 주시면서 이거를 기억해라, 이것을 행해라 계속 그러시거든요. 대체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걸까요? 성찬을 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니네 날마다 내 죽음 생각하면서 슬퍼해라? 이거를 기억하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걸까? 물론 그거는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살게 될 거야.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나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는 나의 살과 피를 먹은 그 존재야. 너는 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너는 나를 먹음으로써,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제 나는 너와 함께,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푸셨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고난주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니까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뭐예요? 나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도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새 언약으로 품어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함께하게 되는 날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픔의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퍼 힘들죠. 죄송하죠. 근데 이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 진짜 주시고 싶었던 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고난 중에도 막 기뻐 놀자 이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한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말씀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꼭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야, 나 죽었으니까, 나 힘들었으니까 이거 기억해,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살렸으니까 너 내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 이거를 기억해.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게 가능해?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의 몸이 내 안에 있을 때, 그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버스 탈 때 2명이요 라고 찍을 수 있는 귀한 동대문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굴 못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소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았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써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